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4월 2일 새벽 예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바이블 라이프 4월호 20페이지에 있으며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지혜와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에 보면 이 책의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쓰는 편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지파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흩어져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들이 박해와 핍박을 견디다 못하여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를 읽는 수신자들의 상황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시험이에요. 시험을 겪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요점입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직장, 가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지혜이고 외모보다 지혜이고 가족보다 지혜이며 건강보다 지혜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간은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한없이 작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들도 지혜롭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먹었어요. 그것을 먹으면 지혜로워질 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했던 그들의 결과는 죄였습니다. 자기 지혜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범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지혜와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달라는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돈을 구하지 마시고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신랑감, 신부감을 구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배우자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좋은 직장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보내주신 직장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대처하고 해결하여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혜는 누가 주시느냐?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잠언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식당을 가면요, 공깃밥을 시키잖아요. 공깃밥 안에 딱 뚜껑을 열어봤을 때 밥이 설렁설렁하게 담겨져 있는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집밥은 다르잖아요.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꾹꾹 눌러서 고봉밥을 쌓아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고봉밥 주시는 분이에요. 꾹꾹 눌러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부와 명예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러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에게 구하시고 그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구해야 하느냐?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맞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실 거야. 그분이라면 하실 수 있어, 주실 수 있어 라는 믿음도 맞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보다 더 한층 나아가서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어떠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포기하지도 버리시지도 아니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십시오. 우리네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자라날 때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챙겨주시고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관심으로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분들이 넉넉하셔서 풍요로워서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그렇게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 똑같이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식들이 보면서 느끼는 것이겠죠.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아끼시는구나. 이렇게 서로 간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 관계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시라면 이 시험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보내주셨다는 그 믿음, 그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신뢰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을 보면서 그 신뢰가 깨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 저 자식은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이 맞나?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부모를 생각하겠어요? 나는 정말 내 친부모 맞아?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향한 상대방에 대한 그 온전한 마음이 깨어지면서 다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죠, 의심. 의심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는 의심이라는 단어는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100%가 있다면 그 마음이 10%, 20%, 30%가 3조각, 4조각, 5조각 나서 쪼개어지고 분리되는 것, 이것이 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100%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다른 마음을 쪼개내요. 다른 생각을 쪼개어내요. 다른 시간을 쪼개어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요만큼만 드려요. 요만큼의 믿음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의심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셔, 하나님은 부족하셔, 하나님은 안 되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만이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100% 들이지 않는 것, 그 중에 단 1%라도 쪼개어서 나의 어떠한 것에, 세상의 어떠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사회와 세상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지혜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오늘 하루 그 온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